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전에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감방생활을 아주 좋아하고 또 재미있어 해서 저도 가끔씩 옆에서 그렇게 보고는 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드라마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기는 한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설교의 내용은 드라마와 그렇게 상관없다 그 말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면요 다시 출소할 때까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출소할 때가 되면 더 훌륭한 도둑이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좀도둑이 들어갔는데 그 감방 안에 들어가면 더 훌륭한 도둑 선배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기술을 배우고 훌륭한 기술을 배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짜 좀도둑이 감방을 갔다 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경륜 있는 도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르던 비법들을 전수받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도둑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한두 번 감옥을 드나들면 아주 훌륭한 솜씨를 가진 그런 중견 도둑이 되고 또 이제 더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아주 큰 도둑이 되어 명성이 있는 그런 도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을 흔히 사람들 그 사이에서는 학교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우발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살인의 기술자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그 학교가요 모든 죄수를 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감옥생활, 감방생활로 인해서 더 훌륭한 그런 인격과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나 또 세계사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이 감옥에 gat히는 그런 경험과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위인이 탄생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감옥의 생활, 감방 생활을 통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과 통찰력과 또 영혼의 강인함을 얻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것처럼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감옥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런 인간이 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격과 지혜와 영혼의 강인함을 가진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국의 그 신영복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41년생인데요.
그 소위 S대 경제학과와 또 그 대학원, 동대학원을 나와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68년에 그 통혁당 사건이라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 풀려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그분이 성공회 대학교의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2016년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시던 분이었는데 그 감옥 생활 20년을 하고 나서는 성공회 대학교의 그 사회과학 부의 교수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경제가 아니라 그 많은 동양 고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들을 모아서 그 두 권의 책이 동양 고전 설명해주는 책이 나왔는데 강의 또 담론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라는 책 서문에 이분이요 그 감옥 생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 생활의 유익함이라기보다는 감옥에 들어간 일 자체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 자신에게 닥친 감옥이라는 시간을 혹은 그 사건을 유익한 일로 만들어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유익한 일로 만들어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유년 시절부터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교육과 또 내가 살아왔던 사회가 지향했던 가치들에 대하여 반성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방에 앉아서 생각한 것이 동양 고전을 다시 읽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인생의 문제 또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분은 동양 고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동양 고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그 젊은 신영복 교수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는 마침 이구영이라는 한학자가 같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려 4년을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 이구영이라는 그 한학자가 감옥 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던 그 의병들의 문헌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영복 선생은 한문을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서 그 번역 일을 도우면서 이제 더 깊이 한문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 고전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그 신영복 선생이 감옥에서 나와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경, 서경, 초사,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장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그 동양 고전의 사상들을요, 그 원문 텍스트, 한문 텍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 감옥 안에서 그 이구영 선생이라는 분을 도와서 의병들의 문헌을 한글로 번역했던 그 덕분이라고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것 같네요. 그죠? 성경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제가 안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간이지만 우리 성경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41장 32절부터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이 본문 전에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의 관원이었다가 요셉이 gat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그 2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 요셉이 해준 꿈의 해몽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2 사람에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꿈을 해몽하는 일은요, 지금 우리가 꿈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또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은 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신들이 꿈을 통해서 자기들과 대화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들이 꿈을 꾸게는 하면서도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런 전문가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장 8절에 보면 바로가요,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겼다는 뜻이죠. 꿈을 꾸고 나니까 분명히 그 꿈이 뭔가 그 신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모든 마술사와 현자들을 불러들여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현자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술사는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토요일날.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 현자라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아마 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 다 온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기록, 41장 8절의 그 성경의 기록은요, 그 꿈에 대한 당시의 문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비춰볼 때 너무도 당연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과 또 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영어로 dream books, 그러니까 꿈에 대한 책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보통 꾸면 많은 상징들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사람들이 꾸었던 꿈들에 대한 그런 상징들과 또 그것들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기록해뒀다가 또 그 해석들이 실제로 정확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로 dream book, 우리 꿈 해몽 책 같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꿈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래서 신들이 꿈을 꾸게 하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추측하고 해석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모든 현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한 그 일은요, 그냥 뭐 우리가 꿈 해몽, 점쟁이한테 가서 꿈을 해몽한다든가 뭐 장난삼아 꿈을 해몽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 것이, 서점에 가서 꿈 해몽책 하나 사다가 본다거나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어요. 바로에게는 자기의 왕권이 걸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꿈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은요, 요즘으로 치면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미래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결과론적으로 요셉이 그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해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꿈에 대한 책들을 공부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꿈에는요, 7 암소 또 7 이삭의 숫자를 7년이라 그게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를 요셉이 7년이라는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책들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꿈책들이 알려주는 바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런 그 중요한 그 공부를 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방 생활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아주 슬기롭게 감방 생활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성실함과 노력만으로 그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그것도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그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그 요셉이 30살짜리 청년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자기의 노력과 성실함만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하는 말들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감옥에서 공부하면서 그 시간을 슬기롭게 보냈지만, 동시에 그 공부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꿈을 꾼 두 관원들에게 그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오늘 바로 앞에 나가서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에 대하여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신들의 꿈을 들어보니 꿈의 책들을 내가 연구했고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당신의 책들은 그것에 근거해 보면 당신들의 꿈은 이런 그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꿈의 책들을 다 공부하고 그 놀라운 그 실력을 쌓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열심히 그 감옥 안에서 실력을 연마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41장 33절부터 36절을 보시면요, 41장입니다.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해몽에 근거해서, 해석에 근거해서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요, 지금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상에서 요셉이 살던 세상에서요. 근데 그런 나라에 앞으로 14년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이 풍성한 시기에 생산하고 있는 그 물자들을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보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쌓아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막 온 세상이 풍성하고 막 고성장일 때요, 정치인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또 절약하라 그러고, 이제 곧 고난이 닥칠 거니까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요셉이 그 일을 지금 바로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미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의 14년 동안의 정책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제안은요, 그냥 꿈만 해몽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요셉이 그 꿈책들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요,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닥칠 일들 혹은 앞으로 닥칠 재앙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겸비한 그런 지혜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산 것은, 요셉을 등용한 것은요, 또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그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에 근거해서 자기 나라를 자기를 대신해서 다스려줄 그런, 매니지해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에요. 그것을 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보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지식과 지혜는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조상들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적인 디렉션을 주신 기록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한 2, 3년 정도 지냈고요. 또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에서 한 10년을 보냈습니다. 보디발은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경호대장의 집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2인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경호대장의 집에는요, 이집트의 왕궁의 실력자들이 출입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라는 한 국가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많은 그 이런저런 관리들과 또 실력자들과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노예였지만 지금 보디발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이인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보디발의 집을 드나드는 그 바로의 궁전에 있었던 그 고관들, 또 이집트의 그 실력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과 좋은 관계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첫 2, 3년을 그렇게 지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이 그런데 왕의 감옥이었다 그랬어요. 왕의 감옥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곳 역시 이집트의 바깥에 있을 때 이집트라는 한 국가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들이 들어오던 감옥이었다 그 말이에요. 고관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전에 나오는 꿈을 꾼 2명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왕에게 술을 따르고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그런 고관이었으면 왕의 측근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2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를 들락날락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간수장을 대신해서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아봤다 그랬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며 애굽이라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과 바로의 왕궁에서 보낸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그렇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의 2, 3년의 생활과 감옥 안에서의 10년의 생활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감방 생활은 그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쓴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억울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요셉의 억울한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왜 자기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 생활은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을 인도했고 또 주관하셨지만 요셉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고 살아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또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고백에서처럼 그 답답함과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과 관수장이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말은 그가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보디발과 관수장을 섬겼다는 것이, 그 정도로 자기의 실력을 연마하며 살았고 그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이집트와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요셉을 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17살에 꾸었던 그 고약한 꿈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과정 속에 지난 13년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모두 그 코비드 19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길어 올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코비드 19이라는 그 감옥에 갇힌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생은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시간 아닙니까? 원죄 혹은 그 죄의 그 본성적 죄라는 그 감옥,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갇혀 있지만,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낸 감옥, 삶 속에서 우리가 갇히는 그런 감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의 감옥도 있고요, 상처의 감옥이 있고, 실패의 감옥이 있고, 미움의 감옥이 있고요, 불필요한 욕망의 감옥이 있고요. 그런 감옥들에 우리가 갇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옥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요셉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예.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 감옥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요셉의 인성도 요셉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감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 저는요, 마지막으로 그 찰스 콜슨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출소해서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을 담은 많은 책들을 또 써서 그 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Lov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머리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75년 1월 31일 나는 7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서고 있었다.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고, 또 나를 감옥으로 데려왔던 그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암중모색하고 있었다. 권력과 부귀와 명성, 그리고 미국 대통령 집무실의 바로 옆 사무실에서부터 그 황량한 형무소의 감방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삶의 높은 정점과 깊은 시면을 보게 되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날 이후 내 삶에서 전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시는 나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쓴 자기 간증과도 같은
러빙 갓이라는 그 책이요, 한 선교사를 통해서 러시아의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책을 읽은 어느 죄수 한 사람이 찰스 콜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수용소에는 약 3,000명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모두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그 책을 읽는 동안 15명 내지 20명의 수감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콜슨 씨,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글에서 당신이 우리처럼 감옥의 수감자였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당신이 자유의 의미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우리들은 당신의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감옥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가 말합니다. 편지의 맨 밑에 1990년 6월 12일 시베리아 마가단에서 세미온 고르코프, 발레틴 스코닌 그 외 3,000명의 수감자들이 찰스 콜슨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그 수용소, 마가단의 수용소, 그 감옥에 있는 3,000명의 죄수들이 보내온 그 편지의 전문을 소개한 후에 찰스 콜슨이 자기 책의 머릿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당신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한다. 또한 러시아의 수감자들이 발견한 바로 그 사실, 즉 비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자기 책의 서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은요, 감옥을 나온 후에 다시 자기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높은 자리로 되돌아오라는 많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나와서 백악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죄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감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평생을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안에는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 겪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모두 감옥에서 나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 감옥 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셉의 감옥 생활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그 감옥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으면 우리도 나와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감옥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감옥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과연 그 시간을,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죄수들이 감방에 들어가서 더 실력 있는 죄인이 돼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죄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른 감방 생활도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고 배웠습니다. 요셉의 꿈이었지만,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자기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인 형들을 만나야 했고, 그 과거의 상처들과 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가 꾸었던 꿈을 거룩한 꿈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 감옥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시베리아의 그 죄수들은요, 그 찰스 콜슨의 러빙 갓이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은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감옥 생활, 이 감방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찰스 콜슨과 또 러시아 마가단 감옥에 있었던 그 3,000명의 죄수들과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찰스 콜슨의 회심이요, 또 그에 따른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보다 여러분 작습니까? 스케일에서는 작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러시아 시베리아의 마가단에 있는 감옥에서 그 죄수들이 깨달은 것, 서로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감옥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고, 서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죄수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일이, 여러분, 요셉의 일보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보다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찰스 콜슨은 러시아에 있는 3,000명의 죄수들을 위해서 그 책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자기 감옥에서 만났던 예수님, 자기의 감방 생활 속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냥 자기 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책으로 썼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책을 들어서 러시아 말로 번역해 그 시베리아 감옥으로 보냈고, 거기에서 3,000명의 죄수들이, 찰스 콜슨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죄수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미워했던 생활을 끝내고 자기들도 서로 섬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일보다 작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의 죄수들은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몸은 비록 여전히 시베리아 마가단의 그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만족과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감옥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이웃들도 다 구원하여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린 찰스 콜슨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권력의 심장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감옥을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책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베리아의 마가단의 죄수들은 그 여러분의 항변에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요, 정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갇혀있던 그 감옥들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원망의 감옥, 미움의 감옥, 상처의 감옥,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풀려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감옥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다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갇힌 이 감옥 안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며 이제 우리에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주님의 섭리에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해주신 사람들과 서로 섬기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시베리아에서 그 책 한 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그 죄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은 비록 답답하고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우리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남은 이 세상의 인생, 남은 이 세상이라는 감옥 생활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다로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한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심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꿈을 꾸신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제 감옥 생활과 같은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들어가세요.